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 그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누군가요? 아담. 네, 아담.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다 아시죠? 네, 네. 앞에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제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이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과도 맺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담 외에도 사람을 많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아담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아담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느냐? 바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맺은 언약은 모든 사람과 다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인격적인 그런 복종을 조건으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명령을 지킬 때에, 그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이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과도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고 해도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없고 그분이 자원에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자원, 하나님의 그 스스로 자원함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반문하거나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제 1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시작.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잘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게, 행위 언약. 다 먹어도 좋다.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의 나무를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을까? 선악과 나무를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숨겨뒀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텐데 왜 제일 그 동산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놓으셨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의 나무를 뒀을까요? 진짜 안 보이는데 막 숨겨놨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왜 제일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뒀을까요? 네?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온 피조물을 위해서 중앙에 잘 이렇게 놓으셨다. 또 다른 분은요? 왜 하필 중앙에다가 두셔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어내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네? 보기 좋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열매를 딱 두고 선악과의 열매만, 나무만 그 중앙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살펴보면 어떤 나무도 그 중앙에 있었죠? 안 보셨나 봐, 성경을. 네, 생명나무 열매. 네, 생명나무 열매도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오직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면서 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생각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야 라고 하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열매를 이제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이제 깨트려지게 되었고 파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항입니다. 제 3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흔히 은혜 언약으로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아멘, 아멘. 이 성경에 모든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이 세 번째 항에 다 잘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생명을 이제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지키고 순종하여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그 행위 언약,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뭔가요? 이 은혜 언약은 뭘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이 은혜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림입니다. 네, 첫 번째 그림 이제 보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죄의 깊은 낭떠러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두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되었냐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어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다. 더 이상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 보면,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또 종교나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양심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인간에게는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둘째 아담으로 불리우시는 모형으로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조건을 맹시한 그 언약과 또 그 후손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언약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의 언약이 적용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듯이, 그 아담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약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적인 후손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진다. 성경은 그 언약을 하나의 언약으로 이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항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속에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이 언약은 영원전에 체결되었습니다. 네,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항입니다. 네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언약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업으로 상속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과 관련해 성경에서 종종 유언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네, 이 언약은 유언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유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또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것을 유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유업으로 상속되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 영원한 기업,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그림, 네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간격을 누가 채워주셨느냐, 누가 메꾸어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간격을 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이 누구를 통하여서 열리게 되어졌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됐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그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은혜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또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것을 유언 이렇게 또 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항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의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을 비롯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다른 여러 가지 의식과 예표를 통해 집행되었다.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이것들은 당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을 가르치고 든든히 세우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으로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옛 언약,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또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새 언약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항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 시작. 복음의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말씀 선포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언약을 집행하는 의식이 되었다. 의식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겉으로 보면 단순하고 덜 영광스럽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영적 효력은 더욱 충만하고 명백하다. 이것이 곧 신약이다. 따라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것뿐이다.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복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는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5번째 항과 6번째 항, 이 두 가지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결국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신약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언약을 다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대에는 이것을 구약, 옛 언약으로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시대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 신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도 복음 아래 사는 신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복된 영생을 바라며 살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신약 시대에는 많은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또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구약에는 이제 어떤 다가올 그림자적으로 희미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증이 되었고, 이제 그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고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며 또 예배가 이제 새로워졌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해설서에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내용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은혜의 언약은 이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멸망당한 사람들의 상황에 이 내용이 이제 적용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죄인들의 괴수인 우리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은혜 언약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축복에 실제로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은혜가 열려져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언약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언약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실천적인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더 이상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에 접근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죄인들의 괴수였던 나에게까지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의 시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과 확신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복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에, 지금의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그 확신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우리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고요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